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에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세 번째 재앙은 뭐냐면 이 땅의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번역에는 한글 성경에는 이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기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고 해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땅에 있는 그런 티끌이 그와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물과 관련된 겁니다. 나일강에서 또 이 물이 변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그 물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땅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재앙도 나오는데 네 번째 재앙은 이 대기 중에 있는 곳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강과 관련된 물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도 땅에 대해서도 공중에 대해서도 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재앙들은 보게 되면 이 10가지 재앙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하나로 묶고 한 사이클로 묶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을 두 번째 사이클로 묶고 그리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을 세 번째 사이클로 묶고 그리고 이 9가지는 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향하고 있습니다. 10번째 그 장자의 죽음과 관련된 그 재앙은 특별하게 성경에서도 다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과 관련하여 유월절, 절기도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하실 만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사이클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지금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여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 된 그 지팡이를 들고 땅을 치면서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재앙 때도 두 번째 재앙 때도 다 이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와 같은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사이클 가게 되면 일곱 번째부터는 모세가 손을 들고 모세가 이제는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고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재앙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보내셨고 아론을 붙여주셨고 아론을 통하여 이와 같이 바로 앞에서 처음에 말하게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저는 감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혀도 둔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한순간 말씀대로만 살아갈 만큼 아주 그렇게 성숙한 믿음으로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한두 달 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돌이켜보게 되면 지금같이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까지 아마 오랜 세월들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이 모세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바로와 이 술사들과 이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온 천하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9장에 가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후손들도, 그 자손들도 이와 같은 것을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여호와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이와 같은 지팡이를 들었던 것은 바로만 그의 마음이 완악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세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완악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이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오직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재앙, 이 티끌이 이가 되는 이 재앙은, 이 재앙까지 모세가 여전히 그 믿음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게 되면 목회를 해가면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에서 아주 특별한 것은 또 뭐냐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들이 그 막대기가 뱀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물에서 이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것, 이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정확히 알지를 못하겠지만 마술사들이 모자 안에 딱 그것을 벗고 뭔가 꺼내는데 비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토끼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꺼내기는 하는데 그 마술사들이 그걸 다시 집어넣지를 못합니다. 비둘기를 빼낸 다음에 다시 집어넣지를 못합니다.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막대기가 뱀이 되게 하고, 그리고 물이 피가 변하는 것게 보이고,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은 마술처럼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부터 이 세 번째 재앙부터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요술사들도 이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건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속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흉내라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이것을 경험하고 바라봤던 이 바로는 전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요술사들도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서 멈추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바로도 이와 같은 걸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그러나 마음이 교만하다 보니까, 완악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이 20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동일하게 나일강에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빠뜨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재앙 때도 그랬는데 네 번째 재앙 때도 여전히 이 물에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는, 우상을 섬김에 있어서 열심을 내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이제 그 가운데 그 땅에 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고센 땅, 그 땅이 구분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구별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인 줄 알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이제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재앙, 이 재앙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니까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이때부터 뭔가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2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갔을 때, 첫 번째 재앙을 행했을 때, 그때까지는 아주 무관심하고 완강했던 바로가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때는 이제는 그것을 이제 없애달라고 요청을 했고, 지금 네 번째 재앙 때는 이제는 너희가 가서 제사를 지내되 다만 3일 길을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하지만 그 기세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떠하냐면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모세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베푸는 그러한 행하시는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바로와 모세의 관계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크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바로가 이제는 그 눈치를 보면서 말하는 그러한 관계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 네 번째 재앙, 첫 번째도 보게 되면 아침에, 네 번째도 아침에, 일곱 번째도 아침이 나올까요? 아침에 나옵니다. 미리 경고하는 거 첫 번째도 나오고 네 번째도 나오고 일곱 번째도 나옵니다. 이것이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짜임새 있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라고, 여호와를 경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시고 환난의 때에 구별하여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모세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 속에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